시간이 다 됐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함긴 길을 다니며 근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 있는 것들, 우리 앞에 있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심에 감사하고 없음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제목 위에, 그 감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이제 공동체들은요, 모임들,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동체도 완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버리거나 본질을 흐리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지만, 교회 안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단 사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유다가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이 친동생이 서신서를 예수님의 친동생이 2권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야고보였던 야고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가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이 안전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소개하는데,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 이단에 속한 자들처럼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나는 새로운 하늘이다, 신모다, 그리고 아예 광고까지 대놓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용히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자들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편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 가인의 길을 걷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고 무시했으며 또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숨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배를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을 싸우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제에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발람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자입니다. 그럼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자, 이것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신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발람의 폐역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쫓는 자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의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말하는데요. 고라의 일당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반대하며 당을 짓던 자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를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고라의 폐역은 어떻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 하나 해놨던 것을 흐트러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우리도 잘못된 발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물질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돌아보고 내가 주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생각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방식,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욕망의 기도의 형식인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 충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까?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떤 진리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22절과 2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결국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여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다른 것에 유혹되어 있다면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하여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발람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가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크게 넘어지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도 넘어지는 자이오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로서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